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계산은의 희망찬 새해를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늘 그러하듯이 새해를 출발할 때는 우리가 늘 희망찹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은 퇴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출범을 하였던 제2기의 오마바 행정부는 처음에는 희망 섞인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희망이라는 건 다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정략에 빠져서 한때 이 미국의 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민개혁 법안이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 한국의 박근혜 정부도 복지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렇게 막상 이렇게 선언했지만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실존적인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희망하지만 희망과는 거리가 먼 공허한 구호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국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47%가 나는 하층민이다 이런 통계를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또 그 표제가 희망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 이런 표제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한때는 가장 역동적인 사회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동성의 원천이 되었던 한국인의 낙관성과 의욕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소득과 자산에 대한 어떤 지표와는 상관없이 47%나 되는 국민이 나는 하층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전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 한국인의 드림이 이제는 상실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하층민으로 평가하는 이 응답은 1988년 이래 아주 최고치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부의 독점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중산층이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안전성이 무너지고 또 이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 시점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노인의 빈곤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미국은 아직은 기회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사회의 지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공부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장학금을 미국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어떤 것에 희망을 걸고 삽니다. 근데 그러한 세속적인 희망이 많은 경우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재정 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금융위기 같은 것으로 종이 쪼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미래의 소망을 걸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내가 이 자녀가 내 미래의 희망의 보루이다 그랬는데 그 자녀가 훗날 우리에게 실망과 배신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어린 아들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그래요. Daddy, I will buy a bench for you. 그래요.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Thank you, my son.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믿는다. 나중에 내 돈이나 가지고 하지 마. 폰이라도 하나 사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이 되라. 그런 것보다는 아빠는 벤츠 안 사도 되니까 훗날에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의미 있는 선교사가 됩니다. 복음의 종을 되어라.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 북한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을 보십시오. 처절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권력을 휘둘고 무언가 된 것처럼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의시되지만 내일에는 처절한 영욕의 길을 걸어가고 부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속적인 희망은 인간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스스로의 능력과 자신감의 내일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신뢰하고 어째 세상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는 그러한 인간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의지하는 인간의 신념이 아니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소망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성령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미래가 현실화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신다. 우리 이런 미래의 방향성을 우리는 성경적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 소망.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소망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할아버지고 하나는 안나 할머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중에 살아갔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누가는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을 가리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사람. 시몬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이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므로 시몬과 안나는 이 세상의 물결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까? 시몬이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볼 것이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미래에 희망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소망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어음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당장 원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캐시를 주시지 않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현금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어음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세상의 약속어음은 만기일이 있어요. 그 만기일이 돼야 그 약속어음이 캐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어음은 만기일이 없어요. 만기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소망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시몬은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38절에도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그러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목적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 권태로워요. 목적이 없는 기다림 짜증이 나요. 보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그 삶에 열정이 있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고, 목적의식이 강렬해. 의미가 없는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난 보링해. 왜 인생이 이렇게 짜증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목적을 상실한 삶은 고통이며 절망이며 소망을 상실한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활기차요. 우리의 인생에 열정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힘이 생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전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향후 95세로 지난주에 세상을 타계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를 자기 인생의 스승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사포였다. 만델라는 자기와 자기의 종족, 이 흑인 종족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진 가해자들을 그가 대통령이 되고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는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년을 감옥에 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1990년 그 감옥에서 추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를 탄압한 백인 정보국의 책임자와 그리고 자기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검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만찬을 베풀었어요.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자기의 흑인 동료들이 이 백인의 가해자들을 무조리 다 처형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동료의 요구 대신에 국민통합과 화해 촉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에 따라 6,800명의 인종범죄 가해자들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그들을 과감히 사면했습니다. 그는 진정 복수의 악순환, 복수의 고리를 끄는 사람.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전체에게 저주와 증오가 아닌 화해와 그는 용서를 심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는 넬슨 맨델라가 베풀었던 이 사랑의 기적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새로운 화해가 이 넬슨 만델라로 인해서 도래화했다고, 소망이 도래, 화해라는, 평화라는 소망이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에는 예수의 사랑이 흘렀고, 그리고 그의 몸 전체에는 예수의 영이 넘쳐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쏘아 올리는 소망의 히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몬도 안나도 성령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짧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시몬에게 임했던 성령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은 시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역사했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라운 축복의 표현이에요. 성령이 직역을 하면 성령이 시몬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저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도 이겨내고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는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복된 말씀.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네 생전에 볼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소망의 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꿈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교의 교회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3세계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권태롭고 짜증나고 힘이 없고 사는 게 아니라 마지없이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힘이 있고 그리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추진력이 때문에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직장도 그 하나님의 비전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위에 세우신 기업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소망의 비전을 받았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너는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시몬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그 소망 때문에 비전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안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는 과부의 외로운 신세로 살아갔어요. 오랫동안 홀로 살아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홀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 모든 권사님들 안나처럼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신랑 삼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왜 권사님들 아멘 안 해? 혼자 사는 분들 다 아멘 해. 네. 시몬도 안나도 이 하나님의 그리고 이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도 때때로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좌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고무시켜 주셨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온단다. 낙심하지 말아라. 예. 성령은 기도를 소망 가운데 계속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한 일주일 하다가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를 끝쳐요. 한 달 하다가 기도를 끝쳐요. 2달 하다가 기도를 끝쳐요. 그러나 성령 가운데 기도하면 그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5년, 10년, 20년 아니 평생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죠. 그 끈질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기도는 성령 가운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끈질긴 기도 가운데 시몬이 마침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시몬이 예수를 만나요. 오늘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27절 말씀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더라. 예. 부모님들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할례를 받게 하고 이제 할례 받은 후에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8일 만에 성전으로 데리고 왔는데 마침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 그 시몬이 그 아기 예수가 나타나는 현장에 탁 마주치게 됐어요. 안나 할머니도 마주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시몬이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침 그 시간에, 정확히 그 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나도록 절묘하게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들들이 좋은 자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가운데 우리 딸들이 좋은 사위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가운데 좋은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축복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적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있어서도 축복을 주세요. 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 좋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우미를 만나는 축복, 좋은 변호사를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교육자를 만나고 좋은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고 우리 교회 총각 처녀들 좋은 인생의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만나서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살고 보니까 개차버냐.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만남, 축복된 만남, 감사한 그렇게 만나서 복을 누리셔야지.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현장에 들어간 시몬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저분이시다. 그리고 덜컥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붙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성전에 속전을 드리러 온 아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부유한 부모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골 출신인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그 가난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시몬은 정확하게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점철된 시몬이 소망의 계시가 이제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소망이 현실화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러한 시간을 갖게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시간을 갖게 영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시간. 안나 선지자도 동일한 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29절과 32절에 메시아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자다. 예수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이방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영광. 시몬의 찬송으로 부르는 이 찬송을 중세기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문으로 애송하였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아기 예수를 보니까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는 흡족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고별을 노래합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그는 여기까지 인생을 지탱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오늘 29절의 말씀에 그런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9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소망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주제여라는 것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주권자라는 단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소망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이 땅의 것에 지심하지 않고 오늘 만유의 데스포테스로 오신 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육신의 죽음을 겸손하게 맞이합니다. 메시아를 보고 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삶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네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평안히 거둬가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제 편안히 해방되도록 죽도록 해방시켜 주십시오. 마틴 루터킹 여러분들 기념관에 가면 거기에 그 마틴 루터킹 시신 그 밑에 오 자유, 이제 파이널리 자유가 내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마무리되는 시간, 부디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소망의 완성의 시간 아닙니까? 소망의 마무리입니다. 시몬은 성령 가운데 그 완성의 시간을 성취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정한 때에 그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아야 우리 연합교회가 새로운 소망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이제는 여호수아 비전센터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아마 사상 처음으로 2세 전용 채플을, 예배당을 3개를 짓습니다. 유년부 채플, 그리고 청소년 채플, 우리 2세 채플.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8년 만에 새롭게 짓는 건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이 음향도 벌써 8년이 돼서 이걸 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 이것도 교체하기로 했죠. 아마 내년 1월이 되면 우리 연합교회 이 모든 예배시설이 첨단 예배시설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채플 예배당은 그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여기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 마이너리티로 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으로 세워져가는 이 건물, 자손만대의 소망을 선포하는 비전의 건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은 기독교는 희망의 신앙이나 기독교는 희망의 신학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란 말을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도 성령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헛된, 그리고 이루지 못할, 그리고 험한 곳에 희망을 두는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암울한 현재의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적 소망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미래를 열어가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이 허탄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망의 근원이 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결코 소망의 근원이 되지 못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며, 우리의 소망은 그 십자가로 나타난 구원의 역사이며,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며, 우리의 소망은 재림이며, 우리의 소망은 성령입니다. 오 주여,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소망을 안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